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며 심령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에 짐되는 것들을 털어내게 하는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훈아 씨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들어보고 가사가 특별해 가지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얄밉게 떠나니마. 곡조는 잘 모르겠어요. 얄밉게 떠나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빼앗아 버리고 얄밉게 떠나니마 도복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곡조는 하이라이트 곡조는 기억해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 당해본 적 있으세요? 인생은 이런 걸 좀 맛봐야 글도 좀 나오고 인생의 깊은 것도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할 때 누가 사랑의 배신을 생각하겠어요? 사랑을 할 땐 인생이 당연히 행복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워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왜 벌려고 하죠? 돈이 인생을 달콤하게 하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 하고 돈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살아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 자기 인생을 본다고. 돈이 다 인생의 즐거움만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배신을 당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아일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에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사라는 말은 보편적인 은혜의 결론이 은사입니다. 뒤에 일사자가 붙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대지를 적신다면 그 비가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결과 이게 은사예요. 철을 갖다가 두드리고 갈아내서 마지막에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내면 바로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이라면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날카로운 검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지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결과에 귀추가 되면 은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면 전문 자격증을 따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전문성이 생겨요. 그 전문성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고 빛날 수도 있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결과물로 그게 은사가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기 시작해요. 성공해요. 그래서 뛰어난 목회를 하는 사람, 뛰어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전문적인 은사화 되어진 기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성공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은혜가 뛰어난 은사화 된 사람들이 배신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죠? 선지자는 둘째치고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도 보기 드물어요. 예언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예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언자 자체가 적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 뭐 골라내기라도 하고 분별이라도 하지. 요즘 시대에는 예언자 자체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귀신을 쫓는 건 어떻습니까? 목사가 보건대 한국교회에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희귀해요. 이건 귀신을 쫓으려면 그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귀신을 압도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도 그 권세에 눌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도 자기 믿음이 적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귀신이 끄떡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은 누가 등장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권능이 뭔지 여러분 구별하고 계십니까? 권능이란 기도를 하면 역사하고 선포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힘, 이게 권능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을 받아주면 베드로의 그 선포가 역사해버립니다. 기사를 일으켜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역사예요. 특히 선포하는 말은 권세처럼 힘있게 그 말이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정도의 은사자와 직분자가 되기가 쉽냐고요. 대표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 잠깐 몇 분을 기도하고 내려가지만 그 기도가 회중과 같이 심령이 어우러지고 아멘이 터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려면 한 주간은 최소한 기도를 준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다음에 강단에 올라와야 기도가 됩니다. 짧은 몇 분짜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심령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정도의 은사자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쉽냐고요?
세상에도 전문가가 일어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시간을 쏟아붓고 거기에 투자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야 전문가가 일어난대요. 교회 안에서 뛰어난 영성의 사람, 능력자가 어느 날 산기도 한번 갔다 왔더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은사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설교의 시간, 이게 만들어지려면 100배나 1000배나 더 보이지 않는 무릎을 꿇고 울고 하나님께 고난당하며 연단받는 시간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누군가의 심령에 믿음이 꽂혀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라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눈물과 무릎을 꿇는 시간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특별한 은사자와 능력자가 일어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걸 교회 바깥으로 들고 나간다면 자기 분야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얘기하자면 재벌을 이야기하는 거고, 권력을 이야기하자면 장관이나 대통령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예.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니.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론한 한 개의 유일한 항목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원문에 따르면 불법이란 간단해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계명을 어기고 있대요. 이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 누룩이 뭘까 제자들이 궁금했더니 예수님이 해석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 교훈이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넉넉하게, 내 편에게는 아량을 베푸는 법인데 남들에게는 인색하고 남들에게는 험악하게 흉악하게 말하는 규칙,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는 마치 흠없는 사람을 찾듯이 이잡듯이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어 가지고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리는데, 나를 향해서는, 내 편을 향해서는 넉넉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티 없는 놈이 있어?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하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단서예요. 그러니 이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의 성과, 지위, 신분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심정으로, 참 믿음으로 평가받아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성경에 나온 단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생활을 했냐면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이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게으를 일이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생기는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 교회로 얘기하자면 열심히 특출난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일은 익숙해지고 일에 성과를 내는 은사들은 많아져 가지고 부흥은 일어나고 성장은 생기고 성과는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중심 속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따뜻함이 있고 순전함이 있는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은사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성과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성공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을 견디고 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순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 같지 않게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의 성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로. 어느 교회를 가면 부교육자들을 연말마다 평가서를 냈는데 1년 동안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전도는 몇 회 했는지, 교인들에게 신방 전환을 했는지, 신방비는 어떻게 카드를 사용했는지 그걸 다 제출해가지고 나중에 토탈로 부교육자를 평가해가지고 연봉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계산해요.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열심에 의해서 교회는 자꾸 부흥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교인을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편법을 쓰고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서 은혜 받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내가 무언가 헌신을 많이 해서 은혜 받지 않았어요. 우리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저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은혜 부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성과를 내고 나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일의 결과가 내가 됐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올라가는 지위로 여러분을 평가하고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과 자산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잘 살았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요. 1년에 여행 몇 번 다니고 옷은 몇 벌을 사 입고 외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차는 못 타고 다니며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몇 평에 살고 어디에 사는지 이게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에 괜찮은 기준에 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달라고, 나도 그 기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지자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내치시는데, 참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와 지위가 천국에서 자신의 신분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교회는 커지고 있고 찬양팀은 화려해지고 있고 교회 안에 부흥과 성과를 낸 것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어디서도 꿀리지 않게 자랑할 만큼 당당한 모습들은 만들어가는데, 정작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참 믿음과 구원의 결과는 일의 성과와 신분이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내가 한 결과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증명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해요. 둘째, 내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있어도 이게 내 구원의 증명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런 은사, 저런 능력 갖는 게 보통이겠냐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쓰시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도 있고 그 기능은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참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았는가? 나는 변질되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째예요. 순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에 걸림이 없는가 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들은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오해가 뭐였느냐?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맨 놈을 쫓았다, 권능을 행하였다. 이걸 내세웠잖아요. 주님, 나 예배당 2번 세웠습니다. 주님, 저 전도 1000명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지하철역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내가 한 성과 기억하잖아요. 40일 금식 6번 했는데요, 성경 1만 번 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논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 걸림이 없는가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근데 이게 딱 던져지면 말씀에 걸림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항목이 딱 걸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립니다.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결국 선지자 일을 했고 목회자였고 능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성과와 신분과 지위와 만들어낸 부가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그 뜨거움과 그 마음이 우리를 증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